2025년 12월 14일 주일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최초로 공개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저희들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먹지 말라.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그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먹고 그 죽음을 예수께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뱀의 후손,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신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신 자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관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모실 때까지 공허함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공개된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담이 먹었는데 그 죽음은 여자의 후손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담당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셔요?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네, 본체. 하나님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비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어요.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예. 천사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그가 만들었고 그를 위하여 만들었고 그에게 돌아가느니라. 만물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주인이셔요. 예수님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만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풍랑에는 그 바다에 제자들이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풍랑이니까 배가 이렇게 바다가 삼키잖아요. 그러면 배가 엎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무서워서 지금 죽게 되었어요. 파도가 막 세게 몰아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때에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함을 떠나네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유대인들이요. 그 이름은 절대로 부르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 이름 부르다가 나는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사는 게 영광이라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 얼굴이 빛이 나요. 그리고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가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앉은 자리가 보좌 우편이에요.
그 우편 부자에게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스테반이요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못 봐요. 왜?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스테반을 보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나리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알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그게 계시잖아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어디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가 하고 찾는데 바닷가에서 이제 찾는데 여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누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그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의 가족이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데 자기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집을 내놨어요. 교회로 쓰도록.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그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몇 개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누가 억지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왜?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데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집을 쓰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명보다 사명이 귀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 심이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잖아요. 처녀의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 죽음이 다시는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죽음이 다시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함께 살아요. 다시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무리들은 밑에 있고 산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데 높은 데까지 높은 산에까지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세하게 말씀하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으로 말씀하지 뭘로 말씀하냐.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8가지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리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 말이 어렵잖아요. 요한복음 6장
11절인가요? 거기에 10절에서 의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만이 의롭고 저희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의는 예수님만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의로운 자만 가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요. 의는 예수님 한 분만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는 심판받고 정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잖아요. 심판받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해요. 범죄한 아담은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 그러잖아요. 흙을 먹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범죄한 인간을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이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가는데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강한 빛이 한낮에 정오에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니까 그 빛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근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 이름은 예수다. 알려주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여태까지 예수 이름을 몰랐어요. 그 이름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노릇 한 겁니다. 이렇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을 내야지요. 열심,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을 열심히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그러잖아요. 나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가 뭘 잘못했어요? 예수 이름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지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께 와야 예수께서 데리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사람들을 보내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문이에요. 문으로만 가는 겁니다. 성전에는요, 문이 동편에 하나만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는 못 들어가요. 문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중요한 거 아니냐면 여기 다 막혔어요. 근데 이쪽에 비상통로가 하나는 있기는 있지만 여기 정문이에요. 이건 문 잘 사용하지 않아요. 비상시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후문이 없어요. 문 동편에 하나만 있어요. 그 문이 예수예요. 예수님,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올 꼴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 한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꿈에서도 예수, 언제든 예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힘이 팍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살 수 있느니라. 힘이 없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언제까지? 힘 날 때까지. 계속 불러오세요. 예수 이름 자체가 힘이에요.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돈이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성전 세력을 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 고기 잡는데 전문가지? 너 바다에 가면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봐라. 돈이 한 세겔이 들어있는데 반세겔이 성전세가 반세겔이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반세겔이니까 한 세겔 가지고 두 사람 성전세 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너희 선생님이 세금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까 낸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되지만 낸다 그랬으니까 너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시를 치라 고기를 낚으면은 한 마리 고기가 올라올 텐데 그 고기 입에서 돈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예수님은 필요할 때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와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시작하신데 무화과나무를 갔어요.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지나갔다가 다시 올 때 보니까 그거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랐어요. 금방 말라버린 거. 그렇게 누가 무화과야 너 지금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화과를 저주한다고 살아있는 나무가 말르겠어요? 그분이 말씀하면은요 무화과나무도 마르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되시는데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나귀 새끼를 저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매 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가서 제자들이 가서 이거 매 있는 나귀를 푸니까 나귀 주인이 왜 풀어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낳게 되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그 나는 아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됐잖아요. 예언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왜? 예언해놓고 그 예언대로 태어나는 장소까지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그대로 딱딱딱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소명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너희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껏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너희는 다시 보수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후사 예수님 후사요. 우리도 후사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상속자예요. 우리도 하나님 상속자예요.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신발이 엄청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영원히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예요. 후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와서 우리에게 용기를 막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현재 가진 것만 보지 마세요. 내 연약함만 보지 마세요. 나는 참 보잘것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삶은 것이 없던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 계시겠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오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슉 변화되어서 휴거가 되어서 슉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낙원에 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 만나서 결혼식하고 그때 의의 멸류관 주실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최고의 영적 보상이 의의 멸류관이에요. 예수님 한 번만 오면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힘으로 너도 나와 같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세트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새 세트로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는 나를 부러워한다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각하니 예수 내 구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에게서 태어나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영광 받으시기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 오셔요. 우리 소망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공중에서 주님 만납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줍시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활 삼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